5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자였으면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물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예배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도 열매라는 이 말씀. 네,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면은 참 좋은 계절이 아름다운 또한 열매 또 추수의 계절. 이 또한 하나님께서 추수할 수 있도록 좋은 계절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보면서 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열매를 바라신다는 거, 또 그거를 기억하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열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힘이 생깁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열매예요. 정말 우리가 열매를 나름대로 또 가을 되면 지나온 모든 1년을 또 이렇게 되돌아오며 나는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이런 거를 또 생각할 수 있는 계절인데, 아무튼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오늘 8절의 말씀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렇게 성경에도 이제 그 과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과일나무 중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 우리 교회도 이제 무화과가 있는데 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무화과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모든 이제 나무들은 다 꽃이 피고 열매를 이제 맺게 되어지는데 무화과는 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열매가 달고 맛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가 달고 맛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교회 뜰에도 감나무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제 색깔을 이제 노란 이제 색깔을 띠면서 여기 감나무가 있었네 할 정도로 이제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 감나무가 사실 몇 년 전에 심어놓고 추운 겨울을 이렇게 보낼 때 그냥 얼었어요. 얼어 죽어가지고 가지가 부러져가지고 이 나무 자체가 없어졌는데, 그 봄에 싹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겉은 죽었어도 이 뿌리가 살아있었구나. 이렇게 올라오더니 점점 자라기 시작해서 올해 세보니까 13개가 달렸어요. 매일같이 다시 세봐야 몇 개인가. 한두 개가 비나 안 비나. 그러니까 13개가 딱 달렸는데, 그 감나무에 대고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그럴 정도로, 왜냐하면 한 번 죽었다 깨난 감나무이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고, 너희가 죽은 줄 알았더니 네가 살아났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고통과 힘든 어떤 그런
인고의 대가를 지불해서 맺혀진 그런 이제 열매를 상당히 좋아하셔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질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이제 원리를 말씀해 주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과일나무를 키워본 분들은 알을 거예요. 가지치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의 말씀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다 쳐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다른 가지의 영양분까지도 뺏어가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런 가지들을 이렇게 치는, 마음속에 있는 잡다한 가지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욕심이 많아도 안 돼요. 사실 욕심도 줄여가야 되고, 이런저런 복잡한 마음도 줄여야 되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 것도 줄여가야 되고, 내가 너무나 세상에 쫓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것 같다면 줄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지를 쳐나가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영적인 일로 가까이, 그렇게 점점 다가가기 위해서 가지를 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지를 쳐내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그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온 가지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들은 당분간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결국에는 말라서 아궁지에 집어던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지 아니하고 연결되지 아니하면 열매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붙어 있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진리와 생명과 길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없어요. 우리가 붙어 있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붙어 있어봤자 그저 그때뿐입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그 어떤 삶이 그동안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된 것도 정말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을 알고 섬기는 그 나라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인권이 안 돼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권이 아주 바닥인 1위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은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성경만 봐도 감옥 안에 수용소로 들어갑니다. 이게 북한입니다. 그런 북한이 한때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3,000개의 교회가 세워진 땅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폐쇄시키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중국이나 러시아, 이 공산사회주의 그런 나라에 붙어 있으니 가장 이 비참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행히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고 복음을 전해준 미국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껏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다는 것, 이거를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의 성경에 보면 열왕기나 그 역대 상하를 보면은 굉장히 읽기도 힘든 부분이 역사적인 얘기가 많아요. 왕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왕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왕의 그 나라는 형통해진 것이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 멀어진 나라들은 다 망했습니다. 이게 구약의 열왕기 역대하 거기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이것도 저것도 막 펼쳐놓고 붙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뱃살을 빼기 위해서 비봉산 등산을 일주일에 몇 번씩 올라가는데 어느 노인이 계속해서 돌을 이제 주워와가지고 이 탑을 쌓아요. 아, 이 대단하다. 이분은 좀 뭔 사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쌓고 있구나.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 허물어져 있어요. 반이. 그리고 거기다가 써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누구누구 똑바로 봐라. 네가 무너뜨렸지. 다 알고 있다. 복구 안 하면 너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서 그거를 보면서 한편으로 웃음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쌀 때는 무너지니까 또 그냥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쌓지 말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예수님만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는 사실 내 어떤 힘과 내 어떤 몸부림을 친다고 맺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붙어 있으면 사실 내 안에 맺혀지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더 안 됩니다. 기도해야지 하면 사실 안 돼요. 내가 이제 술을 좀 덜 먹어야지 하면 술 먹는 일이 또 계속 생깁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리고 항상 내가 예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붙들었다는 것. 이거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 맨 위에 빌립보서 3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먼저 나를 잡아주셨어요. 손 내밀어서 먼저 나를 잡아주셨고 나를 잡아준 그 손을 내가 놓치지 않게 꽉 잡는 것이 내가 할 일이고 먼저 나를 잡아주신 것입니다. 먼저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잡아준 그 손을 꽉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과일나무도 그곳에 이렇게 서 있는 나무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햇빛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셔서 이제 때가 되니까 너 열매 맺으라 해서 맺힌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포도나무나 그 과일나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동적으로 맺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열매보다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맺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어떤 사귐이 있게 되면 진실로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진실로 주님의 주의 일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혀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할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식물도 보게 되면 비를 맞아야 되고 또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양분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 내 안에 주신 그 말씀이에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이 나가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의 내 모습은 내가 평상시 말한 대로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내 안에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이라는 것은 곧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깊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위에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만 하여도 믿음이 생기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이 100명의 부활을 거닐고 있는 백부장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냐?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가서 그 하인을 내가 치료해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예수님, 내 집에 오시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감동을 먹은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 그러면서 이 하인에게 말합니다. 뭘 말하냐 하면 주변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마태복음 8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낫겠나이다. 이 말의 권세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말한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 우리는 굉장히 말의 이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겠다 이렇게 말하면 내 몸에 있는 신경, 조직, 세포들이 죽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어깨가 축 처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주의 이 말씀의 권능을 심으고 살겠다 하면 내 몸의 조직, 세포, 모든 신경들이 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이 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그 위과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위과대 학생들에게 사람이 이제 건강한 사람들의 심장 소리는 쿵탁쿵탁 이렇게 나는데 이 죽기 직전에 심장의 이 소리 청진기로 들어오면 까르륵 소리가 난답니다. 그래서 의과대 학생들에게 그 소리를 청진기로 들려주려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그 노인의 그 심장을 이 의학생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르륵 소리가 나니까 의과대 학생들이 잘 들린다. 아주 장렬하게 들린다. 잘 들린다. 그런데 정말 이 죽기 직전에 있는 노인이 갑자기 며칠 있다 보니까 생기가 돋기 시작하면서 건강 상태가 좋아진 거예요. 퇴원까지 하게 되어서 의사가 말합니다. 갑자기 내가 이렇게 몸이 좋아질 줄 난 몰랐다고. 그러니까 노인이 하는 말이 아니 얼마 전에 그 의과대 학생들이 와가지고 잘 들린다 좋다 그렇게 말했지 않냐고. 이 노인은 그 의과대 학생들의 말이 자기 심장이 좋아졌다는 말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심장에 에너지의 힘이 공급되면서 활발하게 움직여. 이 말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강하고 힘 있는 그런 말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여러 번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옛 사고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내 안에 자꾸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주보의 밑에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외우시고 날마다 내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사람이 낙심하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내 편이 되어주고 힘이 될 때 그 사람이 힘을 받아 일어서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주보 맨 밑에 있는 이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강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밑으로 두고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받아 필요 없는 가지를 쳐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아름다운 이제 그런 열매의 계절에 우리의 삶도 인생도 신앙도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찬송 384장 또한 찬양하시는 384장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